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말씀을 봅니다. 젊은 사람 엘리후가 악인의 모습과 당하는 일반적인 결과에 대한 공식으로 욥에게 적용을 합니다. 끊임없이 욥에게 회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악한 일을 그치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엘리후가 마지막 변론을 이어가는데 2절에서 4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3절 말씀에 지식과 의를 가지고 있는데 4절에서는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교만하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을 하는 엘리후의 모습은 자기의 모습이 교만한 줄 몰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세와 생각입니다. 사람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데 이 엘리후와 같은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죠. 오늘 엘리후의 모습이 그런 모습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본문의 5절부터 16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우선 악인에 대한 멸망의 심판과 동시에 의인 중에도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자신들의 소행과 악행 그리고 교만한 행위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난을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앞선 다른 세 친구들과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앞에 세 친구들은 무조건 결과를 볼 때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다면은 엘리후는 의인이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의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지만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또 교만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 깨닫고 돌이켜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고 죽을 것이라고 12절 13절에 표현을 하면서 악인처럼 의인도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인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 그리고 죽게 된다.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의 결론은 욥이 의인이지만 잘못하고 교만해서 고난이 왔을 수도 있다라고 애써 양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회개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의인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교만하고 악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거다. 결국 뭡니까? 네가 잘못해서
이 고난이 온 거다. 인과응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8절까지 악인의 모습, 악인의 행위와 같은 것을 지금 욥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의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악인의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온전한 지식에 대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의인일지라도 악을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거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하나님,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가 의인일지라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며 결국 인과응보의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욥의 세 친구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33절 끝절까지 온 만물 위에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과시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자연과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과 피조물 중에 사람을 겁나게 하는 그 번개, 우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행하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 일부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지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심판은 믿음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고난과 환난,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도 엘리후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인과응보적인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순교를 당하신 우리 앞선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의 고난들을 설명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환난을 이 도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그것이 자리 잡아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저희들에게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